오늘 말씀은 막벨라 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이 지역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과 같이 거하다가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게 되었던 땅이 바로 이 장막을 옮겼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헤브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헤브론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저 그림은 지금 현재의 그 팔레스타인 땅의 모습인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입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몇 킬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여져 있는 뭐 H1, H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원래 살던 지역이었고 나중에 독립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헤브론 이 지역이 막벨라 불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도 헤브론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사라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가 있고 리브가의 묘가 있고 야곱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이 다 묻혀 있는 가족묘예요. 그곳이 헤브론 이 막벨라에 있다는 겁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중요한 성지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걸 차지해야 정통성을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도 이 지역에 다행히도 러시아 정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정원에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뭔가 시꺼멓게 보이잖아요. 그게 상수리 나무예요. 4,500년 된.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겨서 아마 상징적으로 저것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스풀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이제 기념물로 해놓고 있습니다. 마므레 땅에 왔을 때 아들도 주셨지만 또한 잠시 밑으로 내려갔던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아내가 죽게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는데 굳이 헤브론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와서 사라를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사라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슬퍼하였습니다. 오늘 3절,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자기와 함께 거의 한 67년 정도, 62년 정도 함께 살았던 사라입니다. 127세에 죽었는데 65세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127세를 빼면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거의 뭐 한평생 이상을 함께 했었던 그런 짝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상당히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이삭을 낳아준 사람이었고 그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사라의 죽음은 상당히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죽음도 어려운데 그 죽음 가운데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미리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무덤을 준비하잖아요. 장사할 어떤 장제를 준비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사라는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127세 뭐 짧은 인생은 아니지만 더 오래 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가 죽어서 근데 땅 한 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헷 족속에게 그 근처에 있는 헷 족속에게 땅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해서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발라 굴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그곳에 매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자 에브론의 밭을 요구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숲을 밑에, 마무리의 그 숲을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그렇죠. 왜냐하면 와서 살고는 있습니다. 나그네이며 거류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가 죽었으니까 땅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두령입니다. 라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니시 엘로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그들이 보았거든요. 이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은 걸 보았어요. 아, 그때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해족속들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존중히 여겼던 어떤 이유는 아브라함이 먼저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시하면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협력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와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지에 와서 사니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의견 다 제시하면서 자기 감정 다 표현하면서 자기가 할 말 다 하면서 거기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를 다 죽여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를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때는요, 자기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거 내가 그냥 받을 수 없다, 값을 내가 치러야 받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주님이 주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값을 지불하신다면 지불하십시오 라고 얘기해가지고 키는 누가 들고 있어요? 에브론이 들고 있잖아요. 거래를 아브라함이 시작했지만 팔 사람이 흥정의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브론이 제시했던 땅값이요 400세겔이에요. 은으로 400세겔, 은이 4.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교해보면 이렇답니다.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할 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의하면 은 50세겔을 주고 성전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성전터 은 50세겔로 샀거든요. 예레미야는 사촌의 땅을 구입할 때요, 은 17세겔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몇십 배 이상을 부른 거는요, 이래도 살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치사해서 여기서 못 살아 이러고 딴 데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다 주고, 애누리도 없이 400세겔을 다 주고 샀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증을 하지 않으면 훗날에 만약에 그냥 거저 준다고 했을 때 거저 받았다고 해요. 뭐 한 대, 1대, 2대 정도는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3대, 4대 지나가면 이게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요,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증거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400세겔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공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내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헤브론의 이 막벨라 동굴이 속해 있는 그 에브론의 그
밭을 산 것이 실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 최초의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그 땅을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라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요 400세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이 막벨라 굴은 그 근처에 이 토지는 그래서 다음에 묻히게 될 야곱이 묻히는 곳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헤브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훗날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곳은요, 실제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요즘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저도 안 가봐서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비잔틴 문화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땅인데 그 굴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비잔틴 시대에 세웠고 그 이후로도 저렇게 지금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겉모습이고요. 그 안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샹들리에처럼 보여지는 그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묻혀 있는 무덤인데 철창으로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의 지역이고요. 지금 리브가와 이삭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이렇게 막아놔가지고요. 리브가와 이삭의 무덤은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은요 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지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유대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을 철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서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철문 앞에 있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토라를 외우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정착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라를 거기에 매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곳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와서 살게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죠. 애굽에 갔을 때도요, 야곱이 죽었을 때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나의 유고를 저 헤브론에 묻어라.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곳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다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지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마므레 수풀이 있었던 그 지역 헤브론
그 땅을 늘 그들이 바라보면서 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간 죽겠죠. 사라처럼. 사라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 가운데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향년 몇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몇 세 죽었다 뭐 이런 말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특별히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의 막벨라 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너무 작아서 여러분 볼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어떤 방식은 뭐냐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나그네 의식이에요. 왔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묻혀질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막벨라 동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이 세상을 그림자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따로 있다. 그 실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나 세상에 나가서 헷갈리면 안 된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살지만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혈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몸 때문에 여러분 이 몸 때문에 얼마나 힘드셔요. 그렇죠? 이 몸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 몸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몸이 없으면 우리 영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을 마치 거쳐 삼아서 우리 영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영이 이제는 이 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서 갈 곳이 없는 곳이 되면 이 우리 영은 여기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역시 죽음이겠지만 그 죽음을 맛볼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를 입히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영광된 몸으로 거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벨라 불을 사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아멘. 것을 놓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